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7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찾으신 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등단하셔야 되는 자리인데 우리 조신자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일부터 우리 숲속 작은 나라에서 우리 수련회가 3년 만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점검도 좀 하시고 준비해야 할 물품도 좀 이렇게 세팅하기 위해서 목사님 오늘 오후에 좀 들어가셨다가 지금 복귀하고 계시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구 목사님들이 두 분 같이 좀 수행해 나가고 계셔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좀 부재하고 있는 중이라 오늘도 우리 구역 나눔 교육을 본당에서 다 함께 통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부역장님들은 예배가 마치고 나면 2층 본당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우성훈 목사님께서 아주 짧고 간결하게 또 재미있게 진행해 주시는 그 교환을 함께 참여하시고 무더위로 참 쉽지 않지만 우리 구역 소그룹 나눔들 어려운 중에 힘있게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제가 준비를 부탁드리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딱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하연 전사님이 첫 설교를 등단하실 텐데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이하연 전사님을 흡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그 하나님의 복으로 백성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복으로 가득 찬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 31장 14절 말씀 그대로 우리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이 흡족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그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도사님 등단하실 때 말씀에 은혜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힘있게 박수하시면서 마셔야겠습니다. 네,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순영입니다. 자, 이순영의 고등부 수련회로 바로 착한 사람 프로젝트입니다. 착한 사람 프로젝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착한 사람 프로젝트는 마귀여 원펀치 받아라, 성령의 받아라, 야 말씀 자, 이 수련회를 빌려 2박 3일만 투자한다면 모두 다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라북도 임실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영상 재밌게들 보셨죠? 네, 성도님들도 고등부 수련회 가고 싶으시죠? 네. 우리 이신영 목사님이 부록이 넘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고 또 이렇게 헌신하시는데 성도님들도 우리 고등부와 목사님 또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와 또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귀한 이 시간 여러분께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빛이 시작되는 곳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우리는 과거에 어둠 가운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 닮은 삶을 살려고 고군분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동일하게 빛으로 부르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착하다는 말을 얼마나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얼마나 착하게 살고 계신가요? 도대체 착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또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남을 좀 잘 도와주는 것, 내가 어떻게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이렇게 잘 도와주고 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착한 것이다. 또 이럴 수도 있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들, 딸이 이제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예쁘셔가지고 아유 착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착함의 기준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인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나바에 대해 증언했는데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당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각기 은사를 발휘해 가면서 사역했던 수많은 자들이 있었는데요. 참 누가가 아는 사람 중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있었고요. 또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건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바나바만을 착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된 것인지 궁금하시죠? 네, 첫 번째, 바나바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아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원래 이름은 요셉이지만 사도들은 그에게 바나바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 또는 돕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름값을 하던 사람이었냐면요, 바나바 자신이 소유한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이제 성도들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대요. 그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라는 곳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당시 많이 살았었고 또 이제 비옥한 농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 포도주, 밀가루, 올리브 오일, 벌꿀 이런 것들이 주요 농산물이었는데요. 바나바는 거기 있는 밭을 판 것입니다. 이 밭을 판다는 것은 상당한 신앙적 결단이 필요한데요. 급속도로 늘어나는 성도들의 그런 필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필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자기 것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신앙 공동체의 필요를 못 본 채 하고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써 직장을 가지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또 오순절날 회심한 다른 지역의 순례자들이 그 가운데 얼마는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과 교제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재정이 필요한 상태였고 그만큼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어쩌면 돈 될 만한 소유 전부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생각됩니다. 뒤에 기록된 그의 삶을 보면 남긴 재산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재산을 처분한 뒤에도 열심히 손으로 일하면서 여러 사역에 참여하고, 또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주장하면서 자신과 같은 자비랑 선교 방침을 따라 사역한 사람으로 바나바를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성도들을 섬긴 일 말고도 배고픈 자를 먹이는 일에 관여한 기록이 두어 번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과 그리고 12장 25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바나바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리 때 있었던 그 초대교회라고 누구나 다 선뜻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 돕는 일에 이렇게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성경에 게시된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그 마음이 움직인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인 이유 두 번째, 사람을 세워주는데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그리스도인 바울이 아직 사울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분명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심지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 이후에 그 돌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자리에도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가 이렇게 돌변했다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열심인 사울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열심인 자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머리를 다친 건지 어쩐 건지 유대인들이 충분히 당혹스러울 만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하죠. 그런데 당연히 그곳에서도 사울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 악랄한 사울이 어떻게 제자가 되었다는 거야? 모두 두려워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요,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개입으로 주님을 만난 사실을 말합니다. 또 주께서 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 말씀하신 사실을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활동 보고 다메섹에서 얼마나 열심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설명합니다. 분명 사울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와중에도 이 한밤중에 광주를 타고 도망치기까지 했을 정도로 복음 증거를 열심히 했다고
강조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나바라는 별명에 어울리게 고통당한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리고 용기 잃은 사람을 재빨리 알아내어 다른 사람들처럼 멀리서 수군거리는 대신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서 만나보고 그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사울의 처지가 이해가 되니 그를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주일 예배에 나와도 다릅니다.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이렇게 끝나고 집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 사람을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울 방안을 생각합니다. 타인의 고난과 어려움에 민감한 사람이죠. 모두가 의심스러워하는 분위기 속에서 앞장서서 사울을 옹호한다는 것은 바나바에게도 큰 리스크였습니다.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만약 다른 제자들이 추측했던 대로 그대로 악랄한 모습이었다면 그를 보증해준다는 것은 그의 명예에 아주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자신의 앞날보다 지금 처한 사울의 입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사울은 제자로서 영접을 받게 되었고 바울이란 이름을 얻었으며 새로운 사도로서 대우를 받았습니다. 바나바는 온 교회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 사람을 세워주는 것에 은사가 있던 바나바는 과연 착한 사람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바나바가 진짜 착한 사람인 이유는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를 혼돈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특별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방언을 하거나 방언 통역을 하거나 신유의 은사가 있거나 그런 기적을 행하는 건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성령 충만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방언이나 신유, 예언 이런 은사들은 성령의 충만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근거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해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사람이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일 수 있겠죠. 하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를 용납하고 형제의 허물을 감싸주며 형제에 향하여 오래 참아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하늘에 평강으로 가득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을 찾아봐도 바나바가 귀신을 쫓아냈거나 아니면 방언을 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이렇게 능력을 행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분명하게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그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어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 안디옥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곧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그의 주권 아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나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울 정도로 성품이 뛰어난데 어떻게 하나님이 바나바와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이곳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 주일에 고등부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장결자 친구들이 많이 왔고요. 또 새 가족이 무려 7명이 나왔습니다. 한 친구가 5명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부흥은 괜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등부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청년으로 4년의 시간을 보냈고, 또 인턴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힘들다. 네. 인턴십 숙제도, 또 제자 훈련도, 고등부 사역도, 청년교회 새가족 사역도 저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자 귀한 사역이지만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주목할 때 바나바도 남을 돕고 세워주는 삶이 과연 쉬운 삶이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삶을 기꺼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덕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는 뭐든지 버겁고 막 힘들고 하기 싫고 작은 것 하나도 너무 어렵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역한다면 기쁨으로 기꺼이 베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착한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세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자신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사도행전처럼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 사람이 모인 이곳에 이 성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세요.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곳에 나와 구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믿음과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 사람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아버지 우리 마음에 부흥을 주시고 아버지 이곳 가운데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부흥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마음을 주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가운데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함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3년 만에 하는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저번 주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한 미취학부와 곧 다가올 유년부부터 청년교회에 이르기까지 각 교육부서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자와 교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청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여름 사역을 잘 마무리하시는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부족을 아버지 청년교회에까지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교회에서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하시는 주님의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아버지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다른 것 부탁드려옵고 아버지 우리의 능력과 아버지 우리의 것이 하나님 우리 모두 착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 되어 이 땅의 빛으로 살아가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으로 바나바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에 이끌려 내 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옵소서. 각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 가운데 부흥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교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소명을 능히 감당하고 지치지 않는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방금 기도해 주셨는데 이 스크린에 교육부 여름 사역 일정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일 미취학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고 돌아오는 주일까지 계속이 됩니다. 바로 이어서 금요일에는 유년부가 주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등부가 아까 영상 보셨겠지만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또 초등부가 또 금요일, 토요일, 주일 또 바로 이어서 주일부터 소년부가 5월 화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또 중등부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로 계속 10년회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섬겨야 할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입술로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가슴을 쪼개고 그들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악하고 더러운 것 틈타지 못하도록, 오고 가는 길 늘 안전으로 지켜주시도록,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악한 시대에 믿음의 구루토기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시냇가의 버들 될 수 있도록,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의의 7,000병기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함으로 이 여름이, 이 뜨거운 여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여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미취학부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연하여서 계속 수련회로 진행합니다.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8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가 수련회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저들의 가슴을 깨울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뜨겁게 부어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방해되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받아 이 약한 세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통일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무릎 꿇지 않는 오직 말씀의 기준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수명 목사님, 이성도 목사님, 박정선 전도사님, 강유정 전도사님, 김건모 목사님, 에스티메스 전도사님, 강철호 전도사님, 김종국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성요한 목사님, 저들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시고 저들의 가슴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저들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복을, 말씀의 복을 충만하게 받게 도와주옵소서. 먼 길 오고 갑니다. 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아비어미 세대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아비어미 세대들이 이곳에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주님 축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